시작하기 전에 진심으로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혼을 살리고 싶다는 한 사람의 마음으로 시작됐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이 사역을 살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아주 덥죠? 구독자분들 모두 더위 조심하시길 바라며 이번 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전해드릴 말씀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을 이용한 남자 삼손입니다. 삼손은 성경에 등장하는 사사들 중에서도 매우 특별한 인물입니다. 그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선택받았고 놀라운 능력을 부여받아 이스라엘을 블레셋 압제에서 구원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능력을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사용하였고 결국 매우 비참하고 충격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삼손의 일생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할 때 어떤 결과가 따르는지, 그리고 회개조차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영상의 마지막에는 실패한 자도 다시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과의 나눔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의 억압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부모에게 직접 나타나시어 사내 아이를 낳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 살아가야 했고 그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나시린의 인생은 거룩하게 구별된 인생입니다. 머리를 자르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며 죽은 것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삶. 이 모든 규율은 하나님께 헌신된 존재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삼손은 이러한 경건한 배경 위에 자라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감동시키셨고 그에게는 초자연적인 힘이 부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는지는 그의 이후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출발이 좋으면 끝도 좋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은 끝이 어떠냐가 더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위대한 출발을 했지만 그 출발을 신실하게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삼손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점차 자신의 욕망을 따르는 선택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은 딥나의 여인을 선택한 일입니다. 그 여인이 블레셋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 눈에 보기 좋으니 취하겠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감정과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 인생에서 중대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의 부모는 반대했지만 삼손은 절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의 선택은 결국 비극적인 결혼으로 이어졌고 복수와 살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을 꾸며주는 장식품 정도로 생각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는 기도보다는 감정을 따랐고 순종보다 욕망을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자기 의지를 실현하는 도구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만 실제 목적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삼손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사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은 놀라운 힘을 가진 사사였습니다.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나귀턱뼈 하나로 무찔렀고 성문의 문짝을 뜯어 산 위로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그 장면은 그가 얼마나 압도적인 신체적 능력을 가졌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 힘의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그는 점점 자신의 능력이 곧 자신의 것이라 착각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감정, 분노, 욕망이 그의 삶을 이끌었습니다. 한 번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하려고 불을 붙인 여우를 보내 곡식을 불태웠고 그의 여인과 그녀의 가족이 죽임을 당하자 더 큰 분노로 수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그의 모든 행동의 중심에는 기도가 없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없었습니다. 삼손은 자기 힘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강함은 점점 자신과 주변을 파괴하는 무기가 되어 갑니다. 힘은 칼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르게 사용하면 생명을 지키지만 그것이 교만과 연결되면 결국 자신을 찌르는 칼날이 됩니다. 삼손은 강했지만 그 강함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통로가 아닌 자신의 오만함을 위한 방패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음성에도 둔감해졌고 죄를 저지르는 것에 있어서도 무뎌졌습니다. 삼손의 타락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은 바로 들릴라와의 관계입니다. 그는 한 여인을 사랑했고 그녀는 블레셋 사람들의 꿰매에 빠져 삼손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합니다. 3번이나 속은 뒤에도 삼손은 여전히 그 여인을 곁에 두고 마침내 자신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핵심인 머리카락의 비밀을 그녀에게 말해버립니다. 내 머리털이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한 사람과 같아지니라. 이 비밀의 고백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스스로 끊겠다는 선언입니다. 삼손은 자신의 정체성, 사명, 은혜의 근원을 한순간의 감정과 유혹 앞에서 팔아넘겨버린 것입니다. 결국 삼손은 잠든 사이 머리털이 밀리고 힘은 떠났으며 블레셋 사람들의 포로가 되어 두 눈을 뽑히고 조롱을 당합니다. 한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우상에서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를 가볍게 여긴 자의 필연적인 결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 자, 그리고 그 축복을 죄와 타협하여 팔아넘긴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경고가 있을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삼손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눈도, 자유도, 힘도, 자존심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비로소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주 여호와여, 이렇게 구하옵나니 제발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동안 삼손은 한 번도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는 하나님을 다시 찾았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만이 무너지고 자아가 깨지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삼손의 마지막 기도는 완전한 회개였을 수도 있고 아직도 분노와 복수가 남아있는 미성숙한 기도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은혜는 철저히 무너진 자에게 다시 임하는 법입니다. 삼손은 신전 기둥 사이에 서서 자신의 마지막 힘을 다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로 이번만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갖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는 신전을 무너뜨립니다. 그 자리에 수많은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죽고 삼손도 그들과 함께 목숨을 잃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보다 많았더라. 사사기 16장 30절. 이 구절은 단순한 전투의 기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자도 마지막까지 사용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삼손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죄 많고 교만했고 연약했지만 마지막 순간 하나님을 붙들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자를 찾으십니다. 삼손은 그렇게 마지막에 쓰임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은 한 민족의 방향을 바꾸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삼손의 인생은 극적이고 또 비극적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었고 놀라운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의 본질을 끝까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첫째, 기름 부음은 면허증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다고 해서 그 능력이 나를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면죄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삼손은 그 힘을 자기 분노와 욕망을 위해 썼고 결국 그것이 그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은혜는 오해될 수 있지만 결코 가볍게 여겨질 수 없습니다. 은혜는 끝없는 자비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은혜를 무시하고 반복적으로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결국 그를 멈추십니다. 셋째, 무너짐은 끝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삼손은 눈을 잃고 자유를 잃고 힘을 잃고 나서야 하나님을 제대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무너진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넷째,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도 다시 쓰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조건은 완전함이 아니라 회개와 순복입니다. 삼손은 잘못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붙들었고 하나님은 그를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삼손처럼 마음속 깊은 실패와 무너짐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혹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정과 욕망으로 흩어버렸던 과거가 떠오르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당신의 눈이 어두워졌을지라도, 당신이 힘이 빠졌을지라도,
당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각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삼손의 마지막처럼 오늘 당신도 기도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을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단순한 교훈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의 인생의 거울이자 경고이며 동시에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가볍게 여긴 자에게는 경고하시고 끝까지 자신을 붙드는 자에게는 회복의 문을 여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두려움과 사랑으로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과의 나눔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